같이 봉독한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2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을 했고요. 우리 이 말씀 가지고 슬픔의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벌어진 슬픈 일에 대해서 얼마나 슬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떤 슬픈 일이 벌어졌어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슬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어떤 슬픈 일이 벌어져도 잘 슬퍼하지를 못하죠. 어떤 슬픔의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은 첫 번째로 슬퍼할 시간이 없어요. 왜 슬퍼할 시간이 없죠? 바쁘니까, 굉장히 바쁘게 살다 보니까 슬퍼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슬퍼할 일이 분명히 벌어졌는데도 슬퍼하지를 않죠. 왜냐하면은 슬퍼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슬퍼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하죠? 그 슬픔에 대해서 그것은 슬퍼해봤자 돈이 안 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그 슬픈 일이 일어나는데도 사람들이 그만 슬퍼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뭐냐면, 그 슬퍼하는 것 때문에 장사가 안 되고 돈이 안 되고 그것 때문에 경제적인 손해를 본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슬퍼하는 것에 대해서 가치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슬퍼할 능력 자체가 없어요. 왜냐하면 슬퍼해 보지 못했으니까. 눈물도 계속 흘리는 사람이 눈물샘이 마르지 않아서 계속 눈물이 나오는 거지, 눈물샘이 막혀 있으면은 눈물이 더 이상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슬퍼하는 것도 계속해서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어떤 슬퍼하는 그 능력을 키우지 않으면 슬퍼해야 될 때 슬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슬퍼하는 것을 잘 하지를 못한다라고 하죠. 예를 들자면은 죽음에 대한 어떤 슬픔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죠. 요즘에는 그 죽음을 우리가 이렇게 가까이서 볼 그런 어떤 그 기회들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죽음을 다 전문가가 다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그렇죠. 병원 같은 데서 다 처리를 해줍니다. 특별히 장례식장에서 처리를 많이 해주죠. 그래서 funeral direct를 해가지고 누군가 대신 내가 처리해야 될 죽음을 누군가 대신해서 처리해 줍니다. 요즘 세상의 시스템이 그렇게 돌아가요. 뭐 저희가 이제 최근에 저희 교회에서 벌어진 장례식은 우리 박영희 권사님 장례식인데, 박영희 권사님 돌아가셨을 때도 보면은 그렇죠. 원래 옛날 같은 경우는 집에 어른이 돌아가시거나 아버지 돌아가시면은 뭐 사실 자녀들이 다 염도하고 무덤도 파고 갔다가 나르고, 그리고 다 모든 걸 죽음과 가까이 하면서 그 죽음을 처리를 했습니다. 근데 누가 돌아가시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누가 와요. 그 밤에 연락을 하면 누가 옵니다. 와가지고 그 사람이 다 이렇게 처리해가지고 백에 넣어가지고 차에 실어서 그냥 어디로 가져갑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 돌아가신 분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죠. 그러고 나서 우리는 그냥 모여서 장례 예배 드리고서는 돌아가셨다 그냥 얘기하고서는 끝내버리고 맙니다. 그런 것처럼 누군가 대신 어떠한 슬픔을 처리해주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슬퍼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이 자꾸 없어지는 것이죠.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같은 경우는 죄가 어떤 공동체에 발생이 되면은 그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모든 공동체가 다 같이 그 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걸 반성하고 그것을 처리를 했는데, 요즘에 다 대신 처리해 주죠. 변호사, 검사, 그리고 재판장 대신 처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 죄 지은 사람을 누가 관리합니까? 정부에서 감옥이 관리를 하죠.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동네에서 누가 죄를 지으면은 동네 청년들이 돌아가면서 그 죄 지은 사람을 지키거나 하면서 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동네에 상여집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동네에 누가 돌아가시면은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상여를 갖다가 이렇게 나가면서 이제 가면 언제 오나 그러면서 그러면
동네 아이들이 뒤따라가면서 이제 아무 별 의미도 모르지만 동네 아이들이 철없는 아이들이 뭐 따라다니면서 그냥 이제 가면 언제 오나 하면은 어른들이 하니까 따라가지고 하면서 그냥 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죽음을 가까이 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목회하실 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신학교 다닐 때는 무엇을 배웠냐면 그 돼지 치는 거 그리고 닭 치는 거 그런 거를 배우셨다 그래요. 왜냐면은 대개 그 당시만 해도 다 농촌이니까 농촌에 가서 이제 먹고 살면서 목회를 하려면 돼지도 쳐야 되고 닭 같은 것도 길러야 되고 그래야 되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어렸을 때 집에다가 닭을 길러가지고 아버지가 맨날 아침에 이제 그 닭이 계란 낳잖아요. 닭 하려면 그거 갖다가 이제 프라이 해 먹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뭘 배우셨냐면 염하는 거. 장례를 할 때에 염하고 그걸 어떻게 하는 걸 다 배우셨다 그래요. 근데 제가 신학 공부할 때만 해도 전혀 그런 걸 배우지 않았습니다. 무슨 닭을 치거나 돼지를 치거나 또는 죽음에 대해서 예배를 진행하긴 하지만 뭐 염하는 거, 뭐 죽은 사람을 어떻게 처리해 이런 거는 전혀 배우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만큼 지금 시대의 어떤 신학 교육도 어떤 죽음과 굉장히 좀 멀어지는 그러한 것들을 하고 있죠. 바로 그런 어떤 죽음, 어떤 슬픔에 대한 그런 능력들이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이 현대인들에게는 엄청나게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는 그런 뜻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시인 에레미야 애가의 시인의 슬픔의 능력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첫 번째 우리 11절 말씀이죠. 뭐라 그러냐면 내 눈이 눈물에 상했다. 그리고 내 창자가 끊어졌다. 그리고 내 간이 땅에 쏟아졌다 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이게 사실 우리가 지금 쭉 읽었습니다만 이게 우리가 이 슬픔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오늘 우리가 11절부터 17절까지 6절을 읽었습니다만 사실 슬픔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은 1절만 읽어도 그 앞으로 나가기가 힘든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까? 눈물 때문에 눈이 상했다. 창자가 끊어졌다. 간이 땅에 쏟아졌다. 굉장한 표현입니다. 굉장한 표현. 이렇게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기가 너무나 힘든 그런 슬픈 표현이죠. 이런 슬픔의 능력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바로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 단장의 아픔이라 그래요. 단장이라는 말은 옛날에 사냥꾼이 원숭이 그 새끼 베이비 원숭이를 갖다가 사냥꾼이 잡아서 가니까 그 원숭이 엄마가 막 따라오면서 자기 새끼가 이제 잡혀가니까 따라간 거예요. 따라가가지고 자기 새끼 원숭이가 이제 죽은 것을 보고서는 어느 순간 그 엄마 원숭이가 기절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엄마 원숭이를 잡아가지고 배를 갈라 보니까 그 엄마 원숭이의 창자가 다 끊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 그 자식 베이비가 잡혀가서 죽은 것을 보고서는 그런 아픔을 겪었다. 그래서 단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 단어가 생겼죠. 그 옛날에 여러분들 그 반야월 씨라고 유명한 작사가가 있습니다. 한국에 반야월 씨가 지은 그 노래 중에 단장의 미아랫곡이라고 여러분 기억을 하실 거예요. 이 6.25 전쟁의 참상을 그린 건데 이 반야월 씨가 본인의 어떤 경험을 피난길에서 자신의 이제 딸을 잃은 그런 경험을 담아가지고 쓴 거죠. 단장의 미아랫곡에. 제가 이런 그 옛날 이 노래를 잘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이거를 좋아하셨어요. 흘러간 노래라 그러죠. 굉장히 좋아하셔가지고 옛날에 그 가요 무대라고 있는데 그거를 매번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저 어렸을 때 저 뭐 찬유만 할 때 그럴 때인데 그냥 아버지 보시니까 같이 옆에서 보다가 그냥 그게 어렸을 때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도 이 귀에 이렇게 박혀 있어가지고 이런 어떤 게 생각이 날 때마다 이렇게 그런 흘러간 노래, 아버지가 들으셨던 그런 노래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만큼 우리가 아픔을 표현하는 능력,
아픔의 능력, 그런 능력들이 오늘 말씀 속에서는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12절에 보면은 그렇게 단장의 이유,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아픔을 겪는 그 이유가 뭐냐면 예루살렘의 패망으로 인해서 어린 자녀와 젖먹이 아이들이 길바닥에서 굶어 죽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죠. 12절 말씀을 보세요. 뭐라 그러냐면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푹 쓰러지는 거죠.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 죽을 때예요. 죽기 전에 뭐라고 얘기해요?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떤 시적으로다가 읽어서 그렇지 이게 뭐냐면 아이들이 너무 배고프니까 엄마 밥 줘, 엄마 배고파 라고 하면서 죽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만 해도 가슴이 끊어지는 그러한 장면이죠. 근데 이렇게 비참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뭐라 그러냐면 어리석은 묵시와 거짓 경고 그리고 미혹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더라.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더라. 이 상황은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알아야지만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다. 예레미야서를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예레미야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거기에 보면은 예레미야와 그리고 예레미야를 대적하던 그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요. 특히 하나냐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예레미야가 계속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나라가 망한다, 이렇게 하지 말아라라고 계속 하나님의 그 묵시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렇게 전하고 있는 예레미야를 오히려 위에 있던 고관들하고 왕이 잡아다가 구덩이에 막 넣어가지고 죽이려고 그러고 계속 이 예언을 못하게 막죠. 그러고서는 지금 정세가 이른데도 불구하고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그 어리석은 묵시, 거짓 경고, 미혹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제대로 어떠한 그 나라가 제대로 이 정치인들이 제대로 판단을 하지 못하게끔 계속 미혹하는 영을 갖다가 계속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예레미야는 선지자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보면은 국제 정치학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당시 이제 바벨론하고 애굽하고 그 사이에서 국제 정세를 잘 판단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유다가 남유다가 국제 정세를 잘 판단하지 못해가지고 계속 이 예레미야는 바벨론하고 대적하지 말아라. 바벨론하고 화친을 맺어가지고 살아야지만 그래야지만 나라가 망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계속 메시지를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이 유다가 애굽을 믿고서는 바벨론을 대적하다가 결국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제 정세를 잘못 읽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예레미야는 이 국제 정세의 밝은 국제 정치학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볼 때마다 요즘 우리나라 정세하고 너무나도 비슷해요. 요즘 북한의 위협 때문에 지금 중국하고 미국 그 사이에서 아주 한국이 죽을 맛이죠. 굉장히 죽을 맛입니다. 특별히 사드 배치하는 문제 때문에 한국이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사실 이런 문제가 나왔으니까 좀 답답해서 얘기를 한마디 하자면 우리가 지금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그 어떤 사드 문제를 가지고 중국, 미국, 일본 이 사이에서 그것을 가지고서 우리 주체적으로 자주적으로다가 협상을 했어야 되는데 가장 잘못한 게 정부가 잘못한 게 뭐냐면 그냥 넘겨준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동네 북신세가 됐죠. 중국하고 미국 사이에서 아무것도 아니고 여차하면은 한국의 어떤 허락도 안 받고 막 북한을 공격해가지고 전쟁을 발발시킬 그런 아주 위협적인 그런 국제 정세를 우리는 겪고 있는데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한국의 지금 정치가들이 예레미야서를 연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레미야가 단순한 신앙서적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그 당시에 지금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처럼 유다가 바벨론과 애굽이라고 하는 큰 대제국 사이에서 위협을 겪고 어려움을 겪다가 잘못 판단해가지고 나라가 망한 이야기인데
그러한 것들을 좀 잘 판단해 가지고 나라를 위기에서 구해내는 그러한 지혜들을 예레미야에서 좀 얻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우리들도 지금 어려운 시기에 그런 예레미야서 같은 거를 좀 잘 봐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겠구나라고 하는 어떤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해봅니다. 슬픔의 능력, 오늘 제가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 슬픔의 능력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슬퍼할 줄을 모르면은 회개도 없고 은혜도 없습니다. 우리가 슬퍼할 것에 대해서 슬퍼할 줄 아는 능력을 가지고 슬퍼해야지만 그 슬픔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렇구나, 우리가 뭔가 이게 좀 잘못됐구나, 뭔가 문제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그리고 회개를 할 때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잖아요. 그런데 슬퍼할 능력이 없으면 우리에게는 회개도 없고 회개가 없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도 못 받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계속 지금 이 에레미야 예가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건 뭐냐면, 이렇게 희망이 없는 곳에서 희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이 회개의 능력, 슬퍼할 줄 아는 이 능력을 통해서 회개를 하게 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희망의 능력을 우리가 받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슬픔의 능력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지금 무엇이 잘못됐구나, 우리가 이것을 좀 바라봐야 되고 이것을 고쳐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어떤 창조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더 나은 미래로 향하는 그러한 첫걸음을 잘 내딛는 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난 슬픈 일에 대한 올바른 슬퍼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는 것,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나는 슬픈 일에 대해서 얼마큼이나 슬퍼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우리의 삶을 더 나은 미래로 향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슬퍼할 줄 아는 그 능력을 키우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슬픔의 능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자꾸 상실하고 있는 슬픔의 능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입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렇게 슬픔의 능력을 회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일에 대해서 슬퍼할 줄 알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회개 가운데에 하나님의 귀하신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슬퍼할 줄 아는 그 능력을 키워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현실을 잘 직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귀한 당신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믿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